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은 추석 연휴로 기나긴 연휴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명절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오늘이 없다면 진정한 풍성함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학계 말씀은 그 복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추석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석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학계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메말라 가는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낙심한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무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로 초라한 성전의 그 초라함보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나중 영광,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격려 이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삶과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단순히 성전을 짓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행위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바로 진정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회복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즉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두 번째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약 2개월이 지난 바로 그때였어요. 9월 24일, 즉 언제입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바로 그때였어요. 다시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도 거룩하게 되겠느냐? 그때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대답했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에 손을 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율법 테스트, 율법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의도에서 한 질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를 끄집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자동적으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부정은 쉽게 전염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은 어떨까요? 쉽게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건강이 전염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질병은 너무나 쉽게 전염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아이 옆에 하루 종일 붙어 있다고 해도 건강해지지 않지만, 여러분, 독감에 걸린 아이 옆에 잠시 붙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쉽게 금방 감기가 옮겨지지 않습니까?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의 행위 전체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4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계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지금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백성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했던 내 백성, 내 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리감과 질책을 담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라는 것은, 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에 단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두 유다 백성을 지칭할 때 바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고, 그리고 영적 불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학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그들이 하는 모든 제사가 지금 영적 내면의 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 이 모든 행사가 다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을까요? 마치 몸속에 암세포가 몸 전체에 모두 다 퍼져서 모든 조직을 해체시키고 오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백성들의 내면의 죄가 정말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지금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거하고 있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그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지 성전 안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내면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김창옥 교수가 강연하는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마이크죠. 마이크는 내 목소리를 크게 해줄 수는 있지만 마이크가 내 마음의 진정성을 크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무대, 좋은 강연, 좋은 조명, 훌륭한 마이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비어 있으면, 진정성이 없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아무런 울림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도 바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성전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마이크가 바로 거룩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정말로 그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마이크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모습은 예배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담보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장소에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그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마이크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대신 울려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바로 순종을 통해서 그 울림을 원하고 계십니다. 죄와 불순종은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역 전체 정말로 빠르게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완전히 가로막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결하게 하고 정말로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 없이는 성전 재건도 제사도 복도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순종 이후 회복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삶과 현실을 영적 시각으로 지금 재해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고 지금 자기의 집, 판벽한 집만 정말 먼저 꾸미고 있었던 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학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20고루 곡식덩이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은 그들의 삶의 결과를 정확하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20석의 곡식 더미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10석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포도즙 틀에 50통을 기대했는데 불과 20통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포도즙은 지금 4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17절은 아주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블라이트,
그리고 깐부기 재앙, 밀두, 그리고 우박, 해일,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 습기와 곰팡이가 들어서 곡식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우박이 내렸어요. 농작물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흔들어 깨우셨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전을 뒷전으로 하고 내 문제, 내 일만 우선하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수확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허무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순히 운이 없어서, 정말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이유를 대실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레슨을 받지 못하면 또 똑같은 지점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짓, 바로 주께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환난과 고난을 주신 것은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18절, 19절에 놀라운 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는 단순한 반복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음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바로 오늘 시점으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기 이전에, 지금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해 주신 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19절은 오늘 메시지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열매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시작점의 그 기준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순종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바로 그들의 모든 미래의 소망을 선포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무슨 말일까요? 18절에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성실하게 성전 재건에 전념하기 시작한 오늘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대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겨울 파종 그 직후였어요. 곡식에 싹도 나지 않았어요. 나무에 열매도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선포해 주신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하나님 성전에 그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환경이 바뀌기 이전부터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열매 후에가 아니라 바로 열매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 갖추어진 다음에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열매가 다 맺혀진 이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로 씨앗을 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순종의 그 오늘을 복의 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직 싹이 트지 않았지만, 아직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날부터, 그러나 오늘부터 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그 맡기신 모든 것을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순종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거룩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순종으로 거룩한 그 길을 선택하는 하늘의 복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학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씨가 아직 창고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단 하나도 없을 때 순종이 바로 시작된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무런 그 명령 앞에 아무런 보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들 이삭과 올라가는 그 3일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아들을 바치기 이전에 그 내면 가운데 자신은 아버지로서 죽었다,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음 앞에 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씨의 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복이 바로 순종의 그날 바로 복의 씨로 선포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선포해 주셨어요. 학개서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아직 씨가 싹도 트기 이전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싹이 트지 않았지만, 아직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바로 그날이 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향한 복의 물줄기를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오늘부터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에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에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바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씨앗을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의 씨앗이 아브라함처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씨앗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씨가 싹도 트지 않았지만, 아직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은 열매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이전에 드려지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순종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